서울에 있는 모 감리교회, 오래전 얘기인데요. 76세 되신 남자 권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권사님의 자부, 며느리가 그 교회 젊은 여성교회 회장인데 아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워낙 성격이 액티브해서 학교에서도 학부모 모임도 주도하는 아주 그런 열정 있는 여자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문제는 76세 되신 시아버님 권사님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아버님 권사님이 하루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당연히 집에서 드시지만 점심은 좀 밖에서 해결하시면 좋은데, 꼭 나가셨다가라도 점심때 그 시간에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시니 자부된 이 며느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도 집에 가서 진지를 차려드려야 되고, 이게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담임 목사님이 들어보고, 아니 요즘도 그렇게 담대한 권사님이 계시냐? 한 끼는 밖에서 드시면 되지. 오케이, 내가 무슨 말인지 접수했으니 내가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께 어느 날, 권사님 안 바쁘시면 제 방에 가서 차 한잔 하시죠.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차 한잔 하자고 하시니까 아주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 방에 목양실 가서, 아이고 이 방에 들어온 지 꽤 오랜만입니다. 차를 먹으면서 근황 얘기를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목사님이 이제 본론을 꺼낸 거죠. 권사님, 오늘 사실은 제가 한 가지 권면해 드리려고 모셨는데, 권사님 점심 식사 그것도 들어가서 드신다면서요. 점심 식사는 외부서 하십시오. 특히 그 경로당, 요즘 경로당 국가에서 다 식비도 지원하고 하니까 그 경로당에서 식사하십시오. 그래야 자부가 학부모 모임도 좀 편하게 하고 교회 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확신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아니 권사님 뭐 어려운 일이라고.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면 좋잖아요. 싫습니다. 왜요? 형들이 자꾸 뭘 시켜서. 76세 할아버지인데 경로당엔 형들이 고스톱 하다가 잔돈 받고 오라고 시키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라면 끓이라 시키고. 경로당 안 갑니다. 미리 갔더라도 점심시간 전에 다 나옵니다. 경로당이 한 80대 중반 정도 돼야 가서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76세는 가서 심부름 해야 됩니다. 형들이 자꾸 뭘 시켜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당에도 80대 중반 정도 돼야 그래도 좀 가서 앉아 있고, 그래도 90대쯤 돼야 그래도 노인 어르신 대접받고요. 요즘 무슨 노인복지법 이런 데 보면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해놨다가 이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65세 되신 분들에게 노인이라고 그랬다가 난리 나요. 그죠? 한 80대 후반? 적어도 90대는 넘어야 그래야 노인 소리.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스캔해 보니까 지금 3부 예배 참석자 중에 노인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21사단 참모하고 있었는데, 백두산 부대에서 그 양구 21사단 사령부 앞에가 죽공리인데요. 그 죽공리의 당시 청년회장이 61세였습니다. 요즘은 청노인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노인은 노인인데 청년 노인, 그러니까 노인이라 부르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영원한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남자가 등장해요.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토리에 나오는 이 장면에 85세. 내가 지금 85세인데 내가 아직도 여전히 정정하고 강건해서 여전히 전투할 수 있고, 여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여전히 헌신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이름 앞에 영원한 청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요. 그리고 이 갈렙이 행했던 기가 막힌 선언, 기가 막힌 고백, 기가 막힌 간청, 뭡니까? 이 산지를, 이제 세 번역엔 이 산간지방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해놔서 이게 참 입에 안 붙어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래서 이게 세 번역은 해석 이해 안 될 때 찾아보면 좋은 성경이고, 우리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 고백은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45년 전에 갈렙이 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위대한 고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고백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갔다 돌아왔는데, 40일간 작전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이 다 큰일 났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거기 엄청난 안악자손의 후예들이 있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고 산성은 기가 막힌 요새들이고 전투력이 막강하고 화력이 대단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 다시 유턴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행했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여호수아의 멘트였는지 갈렙의 멘트였는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45년 전에 그랬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2대 지도자로, 갈렙은 그 여호수아를 보좌하고 있는 2인자로서 그때 당시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 행했던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는 죽는다, 못 들어간다, 유턴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메뚜기와 같다,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랑 다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못해 먹겠다, 죽겠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포지티브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그 가슴 떨리는 고백의 주인공이었던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의 공동체험자인 여호수아 앞에서 오늘 이 고백한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너무 좋은 고백이죠. 너무 좋은 선언 아닙니까? 너무 좋은 선포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 선언이고, 다 좋아하는 선포고, 다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특히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잖아요. 절절하게 본인들이 가서 섬겨야 할 땅, 본인들이 가서 영적 판도를 바꿔놓아야 할 땅, 본인들이 가서 영적으로 정복해야 될 그 땅,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고백, 아펜셀라의 고백, 언더우드의 고백, 저 서울 양화대교 양화진 선교사 무역에 가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 고백의 원조가 갈렙이었고, 지금도 그 고백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감리교 해외 선교사 가운데 마사이 부족의 대추장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들어 쓰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몽골 가서 선교했던 이용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히트한 다음에 4글자 책 제목이 유행했던 때, 그때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들어 쓰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2013년도에 그때 우리 육군의 육군의 한빛부대가 남수단으로 파병을 갔어요. 남수단 한빛부대, 그 공병부대예요. 공병부대. 그 남수단을 재건하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으로 PKO 파병을 간 거예요. 전투 파병이 아니에요.
평화유지군으로 거기 가서 그 땅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때 일진이 거기 갔을 때, 남수단에 가서 임무 수행할 때 우리 육군에서 좀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먼저 기독교 대표단들이 가기로 계획을 하고 그 모든 실무를 저에게 맡기셔서 제가 그 유엔, 우리 외교부 유엔과 유엔 다 컨택해가지고 하여튼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아이디, 우리 군인들에게는 임시 아이디를 다 주는데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간인이잖아요. 그거 못 만들어 준다고 난리쳤는데 그거 못 만들면 못 가요. 왜냐하면 유엔기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우여곡절 그때 받아내 가지고 준비해서 출발한 거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케냐 나이로비까지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우간다로 갔습니다. 우간다에 가서 우간다에서 1박하고 그때 우간다 삼성 지사장님 집에 미리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가서 거기 게스트룸에 다 묵으면서 그날 저녁에 찬양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우간다 그 유명한 엔테베 공항에서 유엔 항공기를 타는 거예요. 유엔기 흰색으로 딱 칠해 있고 거기 유엔이라고 크게 마크가 써 있는 그 유엔기를 타려면 유엔 임시 아이디가 있어야만 탈 수 있어요. 그걸 타고 남수단의 수도인 주바까지 간 겁니다. 주바의 공항 터미널이 우리 저 시골 버스 터미널보다 못하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주바에서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보르까지 가야 되는데 육로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 거예요. 헬기로만 갈 수 있어요. MI2라고 러시아제 헬기입니다. 길길 되는 까지 큰 헬기 있어요. 그 헬기를 우리가 타고 가는 거예요. PKO 파병 나온 항공중대에서 이 헬기를 조정해요. 하여튼 그 사연이 많은데 안 타겠다고 왜냐하면 헬기가 유리창도 깨져 있고 문도 안 닫히고 그 항공 헬기를 모는 파일럿이 와가지고 이렇게 격려하고 모시겠다고 그랬는데 흑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파일럿 복이 이렇게 찢어진 걸 꿰맸고 이렇게 찢어진 걸 꿰맸어요. 그냥 안 나왔더라면 좋았을 걸. 나와서 보여주니까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서 왔냐면 르완다, 아프리카 그 최고 못 사는 나라 르완다의 항공장교가 PKO 파병 나와서 지금 러시아제 깨진 헬기를 몰고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믿어서. 하여튼 그분들 설득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타고 보르까지 날아갔어요. 야, 거기서 있는 동안 장병들을 위로하고 집회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 보르의 주민들을 만나 거기 민사작전 함께하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하는 그 교회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하여튼 귀한 일정들을 마치고 다시 역순으로 돌아와 케냐에 도착했을 때 미리 어레인지 해놨던 마사이 부족 공동체를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안찬호 선교사님하고 미리 연결해서 거기 가서 이틀간 묵고 오는 일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승합차 세대가 와서 딱 대기하고 우리가 탔죠. 세대에 분승해서 그 마사이 부족의 공동체가 있는 안찬호 선교사님 그 선교 공동체로 가는 겁니다. 그 케냐 현지 흑인 드라이버가 운전하는데 자기는 되게 떨린다는 거예요. 경계선까지만 가지만 그래도 떨린다는 거예요. 왜 떨리냐 그랬더니 마사이 부족의 전사들이 엄청나게 용맹하고 무서워서 쉽지 않은 데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마사이 부족의 전사들을 모란이라고 그러죠. 모란, 빨간색 망토를 두르고 삐쩍 말라서 근데 쇠창을 들고 오링가라고 하는 그 나무 방망이에요. 끝에 이렇게 주먹만한 방망이가 있어요. 박달나무보다 더 세다는 그거 가지고 사자를 때려잡는 부족이에요. 사자를 모란으로 신고하려면 일단 사자를 하나 때려잡아야 모란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 모란들이 사자가 사냥해가지고 이제 막 식사하려고 하는데 모란 3명이 나타나서 사자를 내쫓고 사냥감을 가져가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때 그 사자가 이렇게 눈 껌뻑껌뻑하고 입맛 다시는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용맹한 사람들이 마사이족 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어기로 간다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모란들이 한 10명 나타났어요. 차를 가로막고 그 현지인 흑인 드라이버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그 검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얗게 얼굴이 질리는데 우리 모두가 진짜 어마어마한 공포가 우리를 끄집어내는데 바닥에 내팽개치고 막 소리를 지르며 뛰면서 우리에게 와서 막 이마로 얼굴을 부비다가 빨간 칠을 우리에게, 그게 소피라는데, 소피 막 얼굴에 칠하고 우리를 한 곳에 막 모는데 나무로 막 땅바닥을 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 이게 큰일 난 거죠. 큰일 났다, 이게 여기 와서 죽는구나. 우리 일행들 중에 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고 3분의 1은 이미 갔어요. 이게 정신줄을 놓지 않은 분들은 사전 정보가 좀 있었고, 저도 이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안찬호 선교사님이 처음 마사이 부족의 땅으로 들어갈 때 있었던 일을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로 그 15명의 모란들이 그 마사이 부족 교회 공동체 청년부 회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다만 우리를 겁주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를 막 한 곳에 모아놓고 막 이러면 이제 안찬호 선교사님이 딱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딱 이렇게, 이게 이제 짜여진 연극인데,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연세 있거나 심장이 약한 분, 이런 분들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는 차에서 막 던져지고 그러면서 생각 딱 났어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갔던 군목 한 분은 이걸 못 들은 거예요. 완전히 넋이 나갔고 생각했대요. 내일 아침 한국 아침자 조간신문 헤드라인은 우리가 나오겠다. 큰일 나다. 공적 해외 출장, 공무 출장을 왔는데 지금 이렇게 왔다가 마사이 부족에게 죽거나 붙잡혀 있거나, 이게 지금 큰일 났다, 막 이 생각으로. 우리 때는 묵진 않았는데 거기를 다녀간 수백 팀이 있는데 어떤 팀은 나무에 묶어놓고, 그런 극한의 두려움을 체험케 한 거죠. 왜 그랬냐면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마사이 부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는 했지만 준비하지 않은 분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케냐로 왔고, 케냐에 와서 무쿠타니 지역이라고 마사이 부족이 모여 사는 동네 가까이에 갔을 때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현지인 하나가 와서 당신 혹시 선교사입니까? 묻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자기가 선교사임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아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습니다. 당신을 마사이족으로 안내하라고. 내가 마사이 부족. 그래서 이 사람이 안내해서 마사이 부족의 마을 경계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현지 전도사예요. 아프리카 케냐의 전도사. 자기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거기까지만 안내하고 이 사람은 간 거예요. 마사이 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온 안찬호 선교사는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그리고 들어오는데 마사이 부족 땅이 침범했으니 그 모란들이 자기를 묶어놓고 이 난리를 치고, 그때 이 간증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마사이 족들이 와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무조건 예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그랬더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가서 뭐라 하더니 다시 와서 묻더래요. 화를 내면서 묻길래 No. 그 다음에 가가지고 길게 대화하더니 돌아와서 온화한 표정으로 묻길래 오케이. Yes, no, okay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정말 무식한 일이죠. 여러분, 선교사를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선교사는 준비해야 돼요. 선교지를 공부해야 되고 그들의 언어도 공부도 해야 되고 관습도 공부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근데 yes, no, okay. 나중에 이제 사연을 듣고 처음에 했던 얘기가, 우리는 누구든지 이곳에 우리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건가? Yes. 이 자식 이상한 놈이네. 자기들이 뭐 그래도 기회를 주자. 지금이라도 기회를 줄 테니 풀어주면 돌아갈 건가? 안 돌아간다. No. 그래서 회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왔다 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랑 와서 형제처럼 살 거냐? 오케이. 이게 정말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마사이 부족 안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고, 다음날 추장이 와서 안찬호 선교사 얼굴에 침을, 안찬호 선교사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특전사 자원 입대해가지고 7년간 특전 부사관으로 임무 수행했고,
전역하고 난 다음에 7년간 저 강원도 탄광에 가서 막장 생활했어요. 그때 교회 청년부에 사모님이 된 김정희 부회장 하던 간호사 김정희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고, 이 김정희 사모님이 술에 빠져 살던 이 청년을 사람 만든 거예요. 검정고시 공부하게 해서 감신대 진학시키고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가 아직 남아있는 분이에요. 과거의 혈기가. 추장이 침을 뱉었더니 자기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도 침을 뱉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사이 부족에겐 처음 만났을 때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인사래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식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이걸 벤치마킹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였던 거죠. 특별한 경우. 다만 하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미셔데이라고 하는 하나님 선교의 개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고 뭐 우리가 뭘 해내는 것 같지만, 아니, 웃기지 말고 까불지 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상인데요, 이 안찬호 선교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나 명확한 건 하나님 음성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 마사이 부족 19개 부족의 대추장이 됩니다. 거기 있었던 대추장이 죽기 전에 자기 부족의 아래 추장들에게 유언한 거예요. 안찬호 선교사야말로 우리 19개 부족의 모든 형편을 알고 대소사를 잘 아는 사람이다. 앞으로 모든 일을 안찬호 선교사와 의논하라. 그리고 죽는 바람에 그들이 안찬호 선교사를 더 의지하게 됐고 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결국은 대추장으로 초청받습니다. 수많은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거기를 우리가 간 거예요. 그들 환영 세레모니가, 웰컴 세레모니가 그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빨간색 다 칠하고 옷은 다 군복 입었는데 위는 다, 왜냐면 질질 끌려다니느라고 다 밖으로 삐져나와 있고 넋은 나가 있는 채로 결국 안찬호 선교사가 나타나서 다 환영하고 끌어안고, 그 무서워 보이는 쇠창을 가지고 있는 모란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돼가지고 청년부 회원들.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3, 4개월 전에 어레인지했기 때문에 그 마사이 부족 전체 찬양 대회를 우리 일정에 맞춰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각지에서 몰려와가지고 찬양 대회를 하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 안찬호 선교사도 갈렙이 고백했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마사이 부족을 제게 주십시오. 마사이 부족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갈렙의 이 고백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렙의 멋진 고백이, 이 아펜셀라 언더우드의 멋진 고백이, 안찬호 선교사의 멋진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선언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대할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지금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행했던 약속 아닙니까?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십시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의 뉘앙스가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그 약속 잊지 않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내가 행해왔던 충성, 헌신, 희생의 대가를, 마땅한 대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 땅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 땅 내가 차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자기의 희생과 충성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거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동산 내게 오는 거잖아요. 그 땅 내게, 나 등기 칠 겁니다. 하나님, 이 땅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땅 갖는 거 좋죠. 집 갖는 거 좋고 등기부등본에 자기 이름 올라가 있는 거 좋죠. 그런데 이 내용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부동산 내게 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별장부지 내게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금싸라기 땅 내게 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산지가 제일 비싼 땅일 것 같은데 이거 내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는 그 산지, 헤브론을 포함한 그 헤브론 산지는요, 아직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미정복의 땅이에요. 앞으로 더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싸워서 정복하고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안 가고 싶어 해요. 누구든지 그 땅은 제비 뽑더라도 저 땅은 안 뽑았으면 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 달라는 거예요. 자기 지파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앞장섰던 지파, 그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이 그 지파의 수장이에요. 그 땅을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치 아픈 땅이죠. 민족 전체로 놓고 볼 때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땅이죠. 더 싸워야 되는 땅인데 45년 전에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했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가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내가 그 약속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속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계속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계속 희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계속 앞장서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거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더 희생하겠다는 고백이요 선언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여호수아 입장,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땅은 9개 지파 반 중에 제비 뽑아 가야 되는데 누가 저 땅을 갈까? 누가 저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을까? 마음이 놓이지 않는 땅이에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거 자기와 함께 동일한 반열에 있는 민족의 지도자급에 있는 갈렙이 앞장서 왔던, 지금껏 내내 앞장서 왔던 유다 지파가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서 그 땅 달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찬송하면서도 손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송할 때마다 나에게 어떤 부동산이 올까, 나에게 어떤 집이 올까, 나에게 어떤 땅이 올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걸로 계속 충성해야 되나, 나는 어떤 걸로 계속 헌신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계속 희생해야 될까, 자동적으로 생각의 회로가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봉사 신청서를 끼워드렸어요. 부수를 앞에 만들려고 했더니 따지다 보니까 부수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 껴주자. 여러분 다 받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려면 여기 써야 돼요. 체크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구약에 등장하는 130여 차례 크고 작은 전투를 하나로 꿰뚫는 역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 아니요. 지난주 여호와 니시 2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열애하지 않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 니시의 역사의 비결이었다면 오늘 또 여호와 니시 역사의 비결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나 나는 계속 충성하겠습니다. 계속 헌신하겠습니다. 그 다짐이요, 그 고백이요, 그 결단인 겁니다. 이 다짐과 고백과 결단이 이 갈렙의 멋진 영원한 청년 85세 된 갈렙의 위대한 고백과 다짐과 결단이, 선언이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결단이요, 다짐이요, 고백이요,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기도 차운행 너무 많이 신청해서 제비 뽑아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주로 하면 되지 뭐. 해결 방법 찾아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체크하세요. 주차봉사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일사불란하게 아예 군대 헌병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짝짝짝짝 이렇게 해야 딱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쫙쫙쫙쫙 나갈 때도 지난번에 위에 우리 운행하는 공식 차량 운행 지휘 버스가
저 앞에 현관 우리 저 교회 입구 삼거리 신호 지나가는데 35분 걸렸대요. 여기서 내려가는데. 이거 something wrong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 그 중간중간에서 막 우리 골짜기가 좀 많습니까? 밑에 입구 딱 그러니까 이걸 탁탁 통제해 줘야 되고 또 통제에 따라 줘야 되고 또 가끔 보면 통제해도 막 열아 막 이러는 분들 있죠. 타이어를 팍 이거 봉사자들이 그래서 많아져야 되고 봉사자들도 딱 일사불란하게 훈련돼야 되고 딱 무전기 사서 이어폰 꽂아드릴 거예요. 다 무전기로 해가면서 그거 체크하세요. 남자분들 체크하세요. 혹시 야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군복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세워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복을 좀 입혀볼까 생각도 하고 빨간 모자를 씌울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거기 많죠 분야가. 우리 교회 학교에 할머니 선생님들 할아버지 선생님들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들 얼마나 더 귀해요. 아이고 뭐 아이들하고 세대차가 많이 나서 아니 세대차 여러분 믿음에는요 믿음 생활에는 딴 거에는 세대차가 있을지 몰라도요 교회 교육이 무슨 재능 교육입니까? 기술 교육입니까? 지식 교육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교육이에요. 믿음 교육 진리 교육이에요.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보니까 70대 넘었다고 못하세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고백한 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충성, 근무 중 이상무 계속 근무하겠음 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사명 감당해 왔어요. 45년 동안 여호수아가 제일 잘 알아요. 갈렙을 필두로 한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45년간 임무 수행했어요. 그런데도 지치지 않고 헤브론 땅 놔주십시오. 어차피 45년 전에 모세와 행했던 약속 아닙니까? 나 그 약속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땅 가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5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좀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뭐 뒤에 3부 예배는 여유가 있어서 좋아요. 예. 얼마 1시쯤 끝나도 괜찮잖아요. 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째, 지금 여기 이제 나누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 나누어 간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나눌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나누기를 시작한 거예요. 분배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왜? 레위는 지파 개념으로 치지 않고 전 지파에 다 성읍들을 놓고 분산돼서 살았어요. 그럼 11지파잖아요. 11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죠. 레위를 빼고도. 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지파는 없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로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2개 지파를 배출한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삼촌들과 같은 반열로 올라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가문을 살렸잖아요. 요셉이 이 가문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문을 살려서 그 요셉의 공로를 인정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세웠고 그래서 12지파가 되었고 이 12지파의 개념으로 땅을 분배했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대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를 먼저 분배받았던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들은 돌아가면 됩니다.
나머지 9개 반지파에게 제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 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갈렙이 의장 솟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해 보십시오.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감사한 마음으로 갈렙과 유다 지파를 축복했고 그들이 헤브론을 정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 첫째, 갈렙은 4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한번 해보십시다. 잊지 말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잊을 건 잊자. 잊을 건 잊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한 거, 이런 잊을 건 잊으세요. 막 고려적까지 다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잊을 건 잊으세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행했던 45년 전의 약속을 갈렙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잊을 건 잊고.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며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읽고 자꾸 읽고 또 읽고 보고 하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 군모 후배 중에 제가 아주 사랑했던 군모 후배인데 그 사모님이 되게 여성스러운 분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항상 그러는 분이에요. 굉장히 어떡해요 이러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발목을 접질러 가지고 고생하다가 이게 계속 거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정형외과를 갔대요. 나이 드신 경험 많으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갔대요. 가서 선생님 제가 발목이 안 좋아서 왔어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옛날에 다쳤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하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아파요. 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명의예요. 기가 막힌 명의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왔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이렇게 안 하려고요. 그 얘기를 친한 건국대병원의 의사 선생에게 이 얘기를 해줬더니 막 웃으면서 목사님 그런 거 말고 그런 경우 말고도 많아요.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신경외과 과장인데 그 방에 와서 선생님 제가요 이렇게 하면 어지러워요. 머리를 이렇게 내렸다가 번쩍 들면 어지럽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도 그러면 어지러워요. 저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냥 가시라고. 건강 염려증에 걸린 분들이 많대요. 그 깜빡깜빡하는 것 때문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우리 김 장로님 택시 하시는데 50대 남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택시를 막 헐레벌 때 와서 딱 타고 앉아가지고 숨을 몰아쉬더니 기사분에게 근데 제가 어디로 가려고 했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요. 40대, 50대, 60대 깜빡깜빡 순간순간 계단에서 굴렀다 털고 일어났다. 근데 내려가고 있었는지 올라가고 있었는지가 기억나질 않는다. 많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잊어버리는 거 깜빡깜빡하는 거 냉장고에 핸드폰 넣어놓는 거 이런 거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어버린다? 그건 염려해야 돼요. 갈렙은 이거 붙잡고 산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45년간 이 약속 붙잡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그때 보고 와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외쳤던 그 땅 내가 들어가 정복하리라. 할렐루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허언이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세요. 우리가 안 잊는 게 중요해요. 이제 갈렙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영국의 자랑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물리학자, 위대한 수학자, 위대한 신학자요 종교학자, 천재 중에 천재였죠.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이 말년에 기억 상실, 지금으로는 치매가 걸렸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어느 날 그 제자가 아이작 뉴턴에게 아이 선생님 도대체 그러면 기억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항변하듯이 물었더니 갑자기 아이작 뉴턴이 제정신이 돌아와 그 제자에게 내가 잊지 않고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건 두 가지라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둘째는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거 두 가지 외에 뭐가 더 필요한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는데 잊지 말아야죠. 그 약속을 붙잡았던 요셉 이 갈렙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뒤를 따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 이 결단, 이 다짐, 이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린 거죠. 절대 믿음이에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했던 데일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 말고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했던 이 양반의 사무실에는 평생 걸어놨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낡은 나룻배가 낡은 노하고 함께 그 백사장에 그냥 처박혀 있는 널브러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언제 이 데일 카네기가 이 그림을 샀냐면 젊은 시절 영업사원 세일즈맨 할 때 어느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그 그림이 걸려있는데 숨이 멎는 듯 했대요. 너무 그 그림이 좋아서. 왜냐하면 그 그림 밑에 글귀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날 나는 이 배를 몰아 바다로 나갈 것이다. 너무 그게 감명 깊었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좀 팔라고 안 파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가서 얘기했는데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그러면 계약서 하나 쓰자고. 할아버님 돌아가시면 이거 나에게 주겠다고, 팔겠다고 계약서 쓰자고. 할아버님이 하도 젊은 친구가 그러니까 그냥 줬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가져와 걸어놓고 평생 유명해진 다음에도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그 그림 앞에 팔짱을 끼고 걸떠하게 거기 밑에 있는 글귀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go out to the sea.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날 나는 그 배를 몰아 넓은 바다로 나갈 것이다.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밀물의 때.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데일 카네기에게 플러스 알파하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밀물의 때는 오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기다리는 거예요. 갈렙은 기다렸어요. 결국 끝까지 기다렸을 때 갈렙에게 그때가 온 거예요. 제가 부흥회 때 간증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연 있게 태어나다 보니까 너는 목사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를 어머니에게 귀 따갑게 듣고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셨구나. 어린 마음에도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기차, 내 친구는 그 기차 때문에 다리가 잘렸는데 나는 저기 뛰어들어도 안 죽는다. 우리 친구들 왜 그러냐? 나는 목사가 돼야 될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는데 아직 목사가 안 됐으니까 나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래도 아프긴 아플걸? 그래서 내가 거기 뛰어들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의 내 믿음은 아주 어린 믿음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붙잡고 45년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헤브론 산지 내가 정복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바브론에게 붙여주신다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앞장서며 기다린 겁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9절,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갈렙뿐만 아니라 너 후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민수기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민수기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땅이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렙과 유다 지파가 가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이 그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위대한 축복이 되리라. 위대한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갈렙의 후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어디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1번 성지 예루살렘, 2번 그러면 베들레헴을 치거든요. 예수님 탄생한 곳. 유대교인들은 1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니까 2번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지금도 그 헤브론을 애지중지하고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본거지. 하나님 약속대로 대대로 유다 지파의 강력한 힘이 나오는 기업과 축복이 됐다. 더 쉽게 표현하면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계속 충성하겠습니다, 계속 헌신하겠습니다, 계속 희생하겠습니다, 계속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 후손들도 축복하겠노라. 그 땅을, 그 영향력의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우리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이 이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니시 역사의 비결입니다. 여호와 니시 역사에 주역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고백이와 결단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십시다.